지난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한국에도 복음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1885년으로 한 135년 정도가 되었고요. 성경은 그보다 69년 앞선 1816년에 영어 성경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짧게는 135년 그리고 조금 더 영어 성경까지 전달된 시간까지 포함하자면 한 204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생명으로 이 신앙을 수호하고 신앙을 전수했죠. 이 많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으로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한국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복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곳곳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겨우 지금 3년이 지났는데요. 한낱 행사에 지나지 않았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죠. 이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5대 강령인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우리의 불신앙의 민낯이 이 코로나19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은요, 바로 우리들의 불신앙입니다. 기성세대의 믿음이 무너지고 이 다음 세대에게 불신앙이 전수되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싸워보지도 않고 이 두려워서 포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이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7월 17일부터 주일인 19일까지 이모가 놀러 가자고 하는데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저한테 찾아온 이유가 사실은 분명합니다. 어떤 이유냐면요,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좀 이렇게 놀러 가고 싶겠죠. 학교도 사실 가지 않고요. 또 온라인 수업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놀러 가기 너무 좋은 시기 아닙니까?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마음속에는요. 두 번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사실 놀러 가고 싶은 첫 번째 마음이야.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이유예요. 왜 찾아왔냐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았다면요. 찾아올 이유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놀러 가고 싶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묻길래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사실 이러면 그냥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실에서 머뭇거리면서 이 사무실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참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있잖아요. 이러면서 계속 한참을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행은 다음에 가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일이 끼지 않도록 예배 다 드리고 주일 오후에 떠나는 방법과 월, 화, 수 이렇게 가는 방법, 다른 방법이죠. 제가 지금 이 아이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아이가 너무나 훌륭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결정을 내렸고 판단을 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보다 하나님과 예배를 선택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세대가 아직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몰라요. 놀러 가면 되잖아요, 그냥. 엄마한테 허락받고 가면 되잖아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간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이 아이가 여전히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이 여호수아 시대 마지막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비장하게 고별 설교,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설교를 가만히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그러니까 14절과 15절, 사실 23장부터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과 15절 오늘 본문을 오면서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지금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세상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비록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록하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인도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치고 점령하게 하신 일, 수고하지 않는 땅과 건설하지 않는 성읍들을 차지하게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 당장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문제와 상처와 슬픔과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요, 힘주어서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여호수아의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여호수아의 목소리, 사실 힘있게 그리고 단호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여전히 우리의 앞길에는요,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차지했지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여전히 많은 가나안 족속이 주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과 접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앞길도 비슷합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지만은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가 최소 135년 되었다고 했습니다. 길게는 200년이 지났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신앙의 4대, 5대 이런 가정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게 쉐마 교육인데요. 이 쉐마 교육이 되지 않아서 믿음이 끊어진 그 믿음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을 올바르게 전수하지 못하는 것이 이 코로나 때문인가요? 절대로 아니죠. 이 코로나19가요, 좋은 구실과 변명거리가 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동안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 쉐마 교육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나 엉망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면서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성경으로, 다시 복음으로 그렇게 외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럼 잘해야 되잖아요. 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행사로만 끝난 거예요. 그냥 외침으로만 끝난 거예요. 코로나19가 딱 터지자마자 모든 핑계를 코로나19에게 돌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3년 전에 우리는 우리가 각오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자 했으면요, 그때부터라도 제대로 했다면 지금 이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여지없이 무너졌겠습니까? 아니요.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1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면,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쉐마 교육을 제대로 시켰더라면 지금 이렇게 과연 한국 교회가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주일 설교 준비를 이게 아니었어요. 고린도서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어제 갑작스럽게 본문을 바꿨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핑계거리가 너무나 좋게 생긴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란 거죠. 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그래.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소규모 모임을 절제하고 통제하라는, 그 종교 모임을 자제하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아까 마지막에 우리 찬양 불렀던 거, 우리 함께 기도해. 사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부모 세대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왜 코로나19 때문입니까? 이게 왜 정부의 어떤 정책 탓입니까? 그냥 거기에 걸린 거죠.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요. 신앙이 없으니까요. 기도하지 못했으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예배답지 못했으니까요.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부모 세대들이 교회에서는요, 찬양을 뜨겁게 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삶에서는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따르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가치를 더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요,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엘리야는 850대 1의 영적 싸움을 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는 너무너무 용기 있는 행동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는데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용기만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길 가다가 불량스러운 이 청년들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기만으로 1대3 정도 붙을 수 있겠습니까? 용기만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용기만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불의와 많은 어떤 이 죄 가운데서요,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용기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의 행동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는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엘리야는요, 그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입을 열어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우리는 엘리야의 승리에만 도취되어서요, 그것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나와 같이 믿음의 행동을 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랬는데 단 한 사람도 반응하고 있지 않아요. 이 고독한 선지자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이 믿음의 행동을 하는 성도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신앙은요, 오늘 택하는 거예요. 어제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죠. 오늘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뭔가를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우상을 치워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앞길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조금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둘 사이에 머뭇하지 않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처럼 우리도 왕의 진미와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상들이 모시던 각종 우상들을 은밀하게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으로는 불안하고 안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그 우상들을 치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혹시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없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게 아닌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명예와 권력, 어떤 자식에게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어서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앙의 결단을 표명하죠.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15절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자식 같은 그 백성들이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따르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이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작게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코로나19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좋지 않아 보이겠죠.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무슨 감염의 근원지입니까? 진짜 할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스크 안 쓰고 1시간 동안 밥 먹는 식당에서는요, 거기는 괜찮고, 여러분 마스크 다 쓰고 있는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는 이게 문제가 있고, 이 식당에서 사회적 거리 두고 밥 드십니까? 저도 그저께 밥 먹으러 식당에 나갔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외출. 내 옆에 애가 있는 거예요. 옆에 1m가 뭐예요? 한 30c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안 쓰고요. 그리고서 가끔씩 기침하고요. 왜 거기는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 열심히 소독하잖아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저희가 이 건물을 어지간하면 다 소독해요. 우리 태민 자매가요, 특히 이렇게 올라오는 이 손잡이 아침에 매일 아침에 한 번씩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문고리 소독하고요.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버스는요, 그렇게 소독합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은 그렇게 소독합니까? 거기는 왜 말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교회만 그러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게 저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한두 개인가요? 센터만 봐도 그래요. 센터에 하는 프로그램은, 2층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치 교회는, 4층에 있는 교회는요, 이 코로나의 원산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호수아처럼 결단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심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가 방역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인 위생 관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막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좀 흘러보십시오. 이 시대,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며 다
다 무너질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내야 돼요. 어떻게든 믿음으로 견뎌내셔야 돼요. 지금 조금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요. 지금 우리가 좀 기도를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조금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버텨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다 무너지잖아요. 스스로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내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만 나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내 자녀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하고 나는 믿음 생활하는데 내 자녀가 믿음 생활하지 않는다면요. 200년 가까이 흘러온 이 믿음의 유산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자녀가 공부 좀 잘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랑이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돈 좀 많이 버는 건가요? 자식의 외모가 자랑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자랑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면요, 신앙이 무너진다면요, 이 모든 것은요 아침 안개와 같을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 혼자 겨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고백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류를 구원하고 민족을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내 집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내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요한복음 6장 66절 읽어드릴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나면요 쉽게 다시 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2 제자들도 기회 아닌가요? 떠날 수 있는 기회. 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질 때 12 제자들도요 기회인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들면, 좀 힘들면 떠날 수 있는 기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흔들린다고 해서 같이 흔들리는 것은요 신앙이 아니죠.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아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이 고백이어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결단할 때는요 뭘 각오해야 되냐면 고독을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요 이 고독을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확실한 것은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한 것이 가장 확실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도 시작할 때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누가 코로나19가 이렇게 터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이어지고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부유한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요. 잘 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몰락할 수도 있고요.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많은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엄청난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했죠.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욥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은 변함이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영향받지 말고, 사람의 영향받지 말고,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여호수아의 결단과 결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결단해서 세겜의 언약을 새롭게 하죠. 이스라엘은 그 고백을 그리고 아름답게 지킵니다. 읽지 않았지만 16절입니다.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리고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은 여호수아의 고백을 듣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아름답게 지키고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2020년도도요, 어느 사이에 벌써 절반이나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살아있을 때는요, 그 자신들의 고백을 아름답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사사기 2장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더욱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변질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 빨리 변질되게 만들었죠. 이제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할지,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을 지켰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변질되어 버리고 말잖아요.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오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한다 해도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이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했지만은, 세상이 변질되었지만은 여호수아는요 변하지 않았죠.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변한다 할지라도, 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변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되기를 원해요. 오늘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았듯이 오늘 제가 여러분을 향한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